사도행전 어떤 책입니까? 성경에는 신구약에 역사서라는 게 있죠.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12권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은요? 신약은 역사서로 분류되는 성경이 한 권, 이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의 역사서, 12권의 역사서는 그게 그대로 뭡니까? 내용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서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초대교회의 역사잖아요. 그 점에서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가 구분이 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이제 복음 사역, 예수님의 이 지상 복음 사역이 복음서의 내용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행적, 그게 이제 복음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복음서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복음서가 구분이 되죠. 복음서는 성자이신 주님의 복음 사역. 사도행전은 성령의 선교 사역.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구속사적으로도 그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꼭 사도행전과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어야 합니다.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그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다. 성자이신 주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복음 사역을 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이어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이룩하신 그 선교 사역. 사도행전의 내용은 어떻죠?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의 내용.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헬라권의 이방에 전해지고 또 그게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전해졌으며 어떻게 각 나라 각 지방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게 또 발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당시 세계의 심장이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어떻게 전해졌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세계의 심장인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 복음의 동선,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저 유명한 누가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 의사. 헬라인 의사.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뭐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검증하기 어려운 책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적 팩트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뭐 내용도 많고, 더구나 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복음서 같은 경우도 뭐 사도들이 쓰기는 이제 했어도 물론 사도가 아닌 분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 예수님의 그 행적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나잖아요. 가장 뭐 가깝다고 해봐야 마가복음 같은 경우 4, 5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행적과 수십 년 그 어떤 시간적인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특히 이 사도행전은 저자인 누가가 직접 바울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역사적 문건으로서 그 신뢰가 높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뭐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누가가 기억을 더듬어 기록한 게 아니고 바울을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그때 기록을 남겨서 결국은 편집해낸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역사성은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서보다도. 그러니까 복음서조차도 구전기가 있잖아요. 수십 년의 구전 과정을 거쳤잖아요.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잖아요. 문서화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구전기가 없다는, 구전기가. 처음부터 이게 글로, 문서로 남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야말로 확실한 그 역사성을 전제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성을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서와 여러 서신들 사이에 놓여 있잖아요. 이 위치가, 이 사도행전의 위치가, 편집 위치가 이게 절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이어서 강림하사 선교 사역을 수행하신 그 성령님의 그 행적이라는 점에서도 복음서 다음에 배치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여러 서신들 사이에 있는데 이것도 옳은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서신이라는 게 거의 그 바울 서신들이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들인데 바울 서신들이 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기록된 시기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고린도 전후서에는 뭐 선후서는 언제 어디서 썼다. 뭐 에베소는 언제 어디서 썼다. 빌립보서는 언제 어디서 썼다. 그게 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상 이 사도행전의 이 위치가 아주 절묘하고 꼭 있어야 할 그 적소에 지금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들의 연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거의 다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누가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었죠. 원래는 1, 2편이잖아요. 전편, 후편.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그 누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이제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자기가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 내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그 복음을 바울이 헬라세계에 나아가서는 전 지구촌을 향해 이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두 분, 예수님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세계화한 바울. 그런데 누가가 이 두 분을 이제 섭렵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전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바울의 그 선교 행적을 소개했습니다. 아기를 딱 맞춘 겁니다. 기독교의 뭐 저작자가 적지 않지만 뭐 복음서 저자들도 있고, 또 초대교회 많은 문서를 생산한 그런 교부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지만은 이 누가 참 대단합니다.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사도도 아니면서 완벽한, 그리고 아주 개성 있는 복음서도 남기고, 또 그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씀으로써 완벽한 초대교회 역사도 남겼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독교 역사에 기여한 바는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획해서 이렇게 생산한 겁니다. 자기가 이 두 권의 책을 쓰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 내용과 사역을 누가복음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바울의 선교 역사를 내가 쓰겠다. 계획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두 권을 씀으로써 복음과 초대교회 역사를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이렇게 짝을 맞춰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누구에 의해서 헬라 문화권에 혹은 로마에 복음이 전달이 됐는지, 전파가 됐는지 알 길이 없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소상하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가 밝혀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직접 그 역사의 주인공인 바울을 수행했던, 모시고 다녔던, 그것도 끝까지 책임적으로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초대교회의 여러 크고 작은 사건에 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울의 그 회심, 바울의 회심,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인 이제 오순절 사건, 그다음 바울의 회심, 그다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해도 조직교회, 제도적인 교회는 없었죠. 주님은 그냥 정말 바람처럼 구름처럼 돌아다니시면서 백성들에게 복음만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그 측근에는 12 제자를 두셨고요. 주님은 특정한 그 장소에 이제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면서 백성들을 상대로 복음을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언제일까? 주님이 교회를 조직하셨다, 교회를 만드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사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또 어떤 사건을 통해 출발을 했느냐. 그런다면 뭘 꼽을 수 있다고요? 교회 기원, 교회 산실, 오순절이지,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뭐 제자들이 교회 만들자 그래서 이제 모인 건 아니고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했는데 오순절을 기해서 그 120명의 신자들 위해, 성도들 위해 강력하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우리가 꼽는다면, 지적을 한다면, 든다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기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또 사람들이 더 모이고 이렇게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도 너무너무 이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무상통하는. 거기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권력 가진 자 비천한 자도 없고 다 주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된,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 형성이 됐는데 그게 교회의 원형이다. 그게 원초적인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로 이제 그 사건부터 우리에게 전하니까 2000년 교회사를, 기독교회사를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전하고 있는 역사서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은 이제 주님의 승천 사건,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3장, 4장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5장은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는 교회가 조직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꿈 같은 시절이었는데, 아주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뜻하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장인데 6장에 가면 뭐예요? 6장은 7 집사가 나오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직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고 또 그 모임 자체, 그 연대 자체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제 관리하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8장은 이제 박해가 더 심해지면서 이제 빌리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고, 9장에 가면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바울의 회심. 그 다음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 가족의 구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만 이렇게 각 장에서 하나씩 짚어도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재구성이 되면서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으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속사적 필연성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막 전달이 돼요. 그 시점에는 그런 사건이 필수 불가결 했다. 그 10장에 그 9장에 바울의 회심이 있고 10장에 고넬료 가족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 뭘까요?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택한 사도잖아요. 이방 전도를 위해서 택한 사도. 그 다음에 고넬료 가족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죠. 베드로를 통한 이 고넬료 가족의 구원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겠죠. 회심만 있었겠지. 바울의 회심만 있었지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무대는 없었죠. 그러니까 요 시차도 아주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렇게 이제 연출하신 겁니다. 가장 당시 권위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이제 확증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회심한 바울이 이방인 그 전도의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12장에는 뭐가 나오죠?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의 순교 사건. 그 다음 이제 13장, 14장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아니, 16장, 17장,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 19장, 20장이 제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전도. 그 다음 21장은 바울이 체포되는. 21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체포되고 로마로 뭐 호송이 되고 그다음 로마 이제 그 감옥 생활. 우리가 단순히 사도행전을 보는 것보다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며 그 편집 구조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거의 뭐 그 완벽합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아주 밀도 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구조는 1장 8절 내용 그대로입니다. 1장 8절 내용이 뭐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이게 조직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내용이.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사역. 그 다음 8장에서 12장까지는 뭐예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사역.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 사역,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박해가 심해지면서 사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집사들이 흩어집니다.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제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바울이 로마까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그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땅끝으로 가는 관문인, 뭐 로마를 정복했으니까, 로마 천하였으니까, 로마가 세계의 심장이었으니까, 세계는 로마로였잖아요. 그 로마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거의 완벽하게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진 사실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구조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핵심 구조를 든다면 1장 8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모르면 뭐 간첩일 텐데 16장 31절이죠.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진정한 사도행전은 아직 안 끝났다. 우리가 이제 29장, 30장을 계속 써나가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끝나지 않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필자가 되어 계속 써야 됩니다.